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학 찬송가가 옛날에 청년 때 불렀던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 생각이 조금 생각이 되시죠? 네.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궁금해요. 저도 이번에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앞으로 2시간 더 아니면 3시간 더 이렇게 전할 내용인데요.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하다. 성경에 보면 신묘막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한자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영은 그 한자 영자 알겠죠? 영어로는 스피릿,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혼은 영어로는 소울,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 다음에 육은 영어로는 바디. 근데 이걸 또 다른 영어로 보면 플래시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바사르, 히브리어는 바사르.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소마.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구분이 되어진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진다. 짐승은 육과 혼만 있어요. 사람에게는 육과 혼과 영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말씀의 소주제는 무엇이냐? 인간은 육과 영과 혼을 가진 존재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1시간을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간이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는지 이 자체도 잘 신기하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또 결국은 뭐 사상가라든가 뭐 철학가들이 인간은 무엇이다, 뭐 신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논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알 수가 없다 내지는 모른다 이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들을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상당히 그 겸손한 말이네 또 지혜로운 말이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말들은 이 피조물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들이에요. 예,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이 가장 영리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만 못하다, 이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중국에서 존경을 받는 공자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공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맹자, 순자 다 이렇게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에게 다음 세상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세상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솔직하죠. 그렇잖아요. 공자님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사서삼경을 쓰시고, 아무튼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을 꼽으라면 공자를 꼽는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 공자의 대답은 실질적으로 피조물의 한계를 고백하는 솔직한 대답인 거예요.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대답은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결국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그 말 자체는,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쉽게 말해. 그게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여전히 지금 시대가 흘러오면서까지 이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발전했지만은 여전히 그 해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 고조선 단군 신화 있죠. 뭐 호랑이, 곰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탄생했다 하는 단군 신화라든가, 뭐 박역거세는 알에서 나왔다라든가, 이런 좀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설화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말 그대로 신화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이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AI, 또 저는 요즘 어떤 형제님이 재민이라는 그 어플을 깔아주셔가지고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뭐 나쁜데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아는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어떤 것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더 발전한다고 그래요. 과학이 더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근원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은, 진짜 깨닫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죠.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인간의 존재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창조된 인간인가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창조되었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창조된 목적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데 6절과 12절,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장 6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이유예요. 사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에베소 1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14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으로 창조된 인간인가를, 창조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한계, 곧 창조주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이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힘들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서 저 이정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우문이죠, 우문. 어리석은 대답이죠. 우문이 아니고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서강육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이정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 평범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경에만 인간 창조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여자는 하와. 여기서 자기 형상이라는 말을 나오죠.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주목하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 그 바로 압구적인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가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권한입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말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한 말을 보게 될 때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이 이유가 이 성경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영장이라는 말은 한번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인간이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다. 지혜만 가질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가졌다는 것이 이 영장이라는 뜻의 그 단어의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막의 왕자가 누굽니까? 사자죠. 사자 이상 더 높은 그 힘을 가진 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사람에게 있다. 물론 이사야에서 보면 천년왕국 때 분명한 확인이 됩니다. 아무리 사자가 힘이 있어도 천년왕국 때는 사람이 야 너 여기 와서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 앉아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사야서를 보면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 외에는 이 권세를 갖게 된 피조물이 없어요. 사람만이 가졌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혜가 이제 생겼죠. 지혜가 생겨서 또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서 나온 말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이 사실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1장 26절과 27절의 두 말씀에서 주목하고 이렇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우리의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자기 형상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형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형상. 그 다음 모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이라는 이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뭐냐면 이미지. 우리 쉽게 알죠? 이미지. 이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한글의 뜻으로는 닮음,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닮았다는 것은 요즘은 뭐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무트, 이런 데무트인데 이 데무트라는 이 한글의 뜻은 이것도 똑같아요. 닮음, 같은 것 이런 뜻이에요. 형상이나 모양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용도가 틀려요. 이 첼렘은 명사긴 명사지만은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그러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이
데모트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러면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학교 찬송가에 그 아담이 애로워보니까 하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창세 전에는 아담만 창조하기로 이렇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쉽게 말하면 부부를 창조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아내를 그 남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엄마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딱 한 번뿐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기로 하셨고 그 계획을 아담을 잠을 자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창조하시기까지 실행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2장 21절과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고백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칭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방금 살펴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1장 26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그러한 내용,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과 또 5장 3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9장 6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난 아들이 누구죠?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셋째 아들이 셋이에요. 사실 셋. 이름이 셋. 셋째가 셋이에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은 사실 쫓겨났어요. 실질적으로 이 셋째 아들인 셋이 이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 셋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자녀를 태어나게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아메바가 사람이 되었다.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에요.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진화론인데, 논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학교에서 무신론자를
트랙타로 수확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이삭 죽기 한다 그 말. 이삭 죽기. 그렇게 이 진화론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진화론을 통해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전자, 이 DNA라고 그러죠. 이 DNA를 생각하면 도저히 아메바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그걸 아예 없앤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책에는 아마 진화론이 나오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만들어낸 이 진화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를 또 이제 진화론을 배웠는데, 저는 뭐 배우면서도 별로 의미 없이 배웠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꼭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발전된 진화론이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설명을 또 해드리려면 또 머리인데 그 시간이 또 필요하지만 오늘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꺼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9장 5, 6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아담의 창조로부터 1656년이 지난 그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계적인 역사로는 2344년경이에요. BC 2344년경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생명의 피라고 그랬고 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실은 이 피에 모든 유전자 이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피에.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피에 있음이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볼 때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태어났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9장 7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가 있어요. 지금의 우리 전 세계 인구는 약 82억 3천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미국에 가면은 PRB라는 인구 조사국이 있대요. 그분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여튼 연구를 좀 해봤는데 지금까지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구의 숫자가 약 117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한 82억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이 2026년도에는 약 6% 내지 7%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한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이 창조되었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뭘까?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사람을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아마 뒷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뒷모습을 보지 않았겠느냐. 약간 흐리한 어떤 상태에 보여.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의 영광만 봤는데도 모세가 그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렴풋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창세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소통을 했는데 그 방법이 영으로만 소통이 된 거예요. 영으로만. 우리가 처음에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밖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소통하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자기 집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문 나죠? 저 집이 어떤 집이길래?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제가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겠다는 예고를 여러 번 했죠. 아이고, 막상 이걸 준비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너무 복잡해요. 또 더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을 들어보니까 다 신학적인 논리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신학적인 논리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성경은 신학으로 풀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씀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와이파이 얘기를 하면서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카톡도 못 보지, 메시지도 못 보지. 그걸 보게 되면은 돈이 비싸니까 데이터로 보면 비싸니까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제가 교회 민규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내가 올 때 로밍을 안 했는데 그때 갔던 사람들이 다 로밍을 안 하고 갔어요. 전도 수련회 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로밍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와이파이가 켜져 있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와이파이가 켜져 있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사실. 와이파이가 끊긴 상태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돈 23,000원인가를 냈더니 몇 박 며칠 동안 썼어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로밍을 안 하셨지만은 내 옆에만 오면 하스파러스로 이렇게 되잖아요. 내 옆에만 졸졸졸 따라다니셨어요. 우리 허인호 형제님 항상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걸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와이파이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교제가 단절되고, 그런 소통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 없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일반 짐승도 아니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연결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 말씀의 주제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제가 말씀 계속 전하게 될 텐데 거의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제가 준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그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한번 또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수음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약간 다르죠? 위에는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밑에는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 그러면 영을 생각하잖아요. 영을. 근데 언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스피릿이 아니라 혼, 소울이에요. 그래서 번역은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혼이 됐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더 깊게 묵상을 해보니까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막상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과 혼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영이 죽었을 때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상당히 더 쉽죠, 알아듣기가.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명체. 자, 밑에 보면은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이꼬르 살아있는 생명.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생명이라는 것을 혼이라고 말해요. 혼. 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생기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영어로 유식하게 living soul이 된 거예요. 이렇게 첫사람인 아담이 창조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많은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오직 이 성경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 언어로 흙이에요. 흙이란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흙이다 그 말이 흙. 우리 발음은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흙을 말하는 거예요. 무생물이었던 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모형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람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이것은 이제 성경을 제가 바꿔봤어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체인 아담이 창조되니라. 또 쉽죠? 이해하기 쉽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인간인 첫사람 아담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죽어있던 흙이죠. 흙은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인 이 죽어있던 흙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코에, 흠정에게는 콧구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혼은, 사람의 혼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동시에, 사실은. 이것이 먼저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근데 혼보다도 실제적으로는 창세 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적어도 사람이 창조될 때만큼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이. 사실은 영혼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어느 의미로는 영혼이라는 단어 붙여진 합성어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영과 혼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을 마치 한 단어로 쓰잖아요. 붙여 있는 것처럼.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동시에 창조가 돼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시죠? 히브리서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찔러 쪼개긴다 그러면 영과 혼을 나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보면은. 그런데 앞 구절을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는 그 뜻이지, 실제로 쪼갠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의 영과 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들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사람도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우리 성경에. 근데 이제 흠정역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려고 그랬거든요. 혼이 영으로 바뀌어져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완전히 틀리지? 혼과 영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이 단어, 영이라는 단어가 언어와 언어예요. 말하자면 흠정역 성경에 아래 것이 맞아요. 언어상으로. 사실은 우리 개정 개혁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용법을 보니까 또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루하흐. 루하흐. 기억 안 해도 돼요. 루하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생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이에요. 영. 그런데 전도서 3장 21절에서 짐승의 영도 똑같이 루하흐예요. 이 영. 짐승의 영도 루하흐. 그런데 용법이 달라요. 용법이.
사람의 영의 영은 명사예요. 분명한 명사. 그런데 이 짐승의 영을 누가 하려고 할 때 이 영은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용법이 틀리다고 말해요. 조금 전에 제가 모양은 여성의 명사고 형상은 남성의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게 분명하게 딱 나눠져요. 다시 말하면 이 영의 단어는 명사가 아닌 접속사로 이렇게 짐승의 영의 단어가 씌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들의 영, 곧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들은 영이에요, 영. 이게 영혼, 가로하고 영혼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짐승들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짐승과 사람의 그 창조의 과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직접 흙으로 빚었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짐승들도 빚었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상 의미상으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마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다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흠정역으로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에다 불어 넣으시는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참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흙이 무생물인 이 흙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너무 커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장 영리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련함만 못하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 지금 만들어내는 것들을 봐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니까. 이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언어상에는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언어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은 동시에 창조되었다. 물론 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아주 태초부터 있었어요. 영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어떤 것이냐? 뭐 해결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궁금해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또 역정을 내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건 영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실.
그 무엇이냐? 그것은 혼의 역할이거든요. 혼이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화를 내고 울고 슬퍼하고 막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영의 역할이 아니에요. 혼의 역할이에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분명히 선을 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순간이 넘어가 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로운이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 로운이를 보면 비타민을 먹는다고 그래요. 수많은 비타민을 먹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최근 것만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40년 전에 구원 받을 때 그 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혼으로 기뻐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영으로 기뻐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이 알지 지정의라는 그 단어 다음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런 것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으시니까 지정의를 가진 혼이 생명체, 소울, 리빙 소울이 창조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혼이 있으신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하나님은 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도 혼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부분의 말씀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죠?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또 더 중요해요. 사실 오늘은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 초기 단계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더 되짚어 보시고 다음 말씀, 또 다음 말씀, 또 부족하면 또 다음 말씀, 네 번째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혼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걸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영이 구원받는다는 사람, 그 말 맞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혼도 지옥 가잖아요. 똑같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뭐 2분설, 3분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신학적 용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앞으로 몇 시간 더 이렇게 드리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늘 영과 혼과 육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저희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옵는 것은 저희 인생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생기를 받음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지만 다시 거듭남으로 인하여 영이 되살아나고, 또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와 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저희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야 할 것을, 보존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또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